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기뻐할 분들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여러분 이제 3일 후가 되면 5월 5일 어린이날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5월 첫째 주에 이렇게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아주 아이들이 선물도 많이 받고 저희 아이도 선물을 잔뜩 받아갖고 이제 온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그런 날이 있기는 있었지라고 아득한 옛날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어린이들은 대목을 잡아보겠다고 벼르는 날이 바로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입니다. 소파 방장한 선생님께서 어린이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색동회를 창립하며 시작했는데 1975년쯤부터 국가 공휴일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과거 어린이의 인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던 시절에 이날이 얼마나 의미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요즘처럼 아이들이 각 가정에 우상처럼 떠받들어지는 시대에는 별로 필요성이 없는 날 같은데 평일날도 잘 아이들 과자 먹고 할 거 다 하는데 오늘 아주 대목 잡는 거 보면서 제가 괜히 마음이 좀 이렇게 배가 좀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린이를 잘 대하여 주십시오. 자녀와 재미있게 놀아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이들이 알아서 챙길 것이고 또 우리가 피가 당겨서라도 스스로 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들을 말씀 안에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답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그렇습니다. 이런 자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를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면 당연히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만큼 위대한 인물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토를 전부 차지했던 태평성대를 누린 왕이었습니다. 다윗만큼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왕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가 쓴 시편들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세상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나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조금 전 답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교육을 받았기에 어떤 교육이 다윗을 하나님의 맞는 사람으로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살피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16장을 읽어보느라면 다윗이 좀 안쓰러워 보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사무엘 왕을 포기하고 이새의 집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에 새 왕을 세우겠다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그 집 주인 이새에게 아들들을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장남 엘리압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풍채가 있고 멋있었는지 사무엘이 감탄하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러면서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 이러면서 통과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도 이제 또 나타났습니다. 근데 또 통과, 셋째 통과, 넷째 통과, 다섯째 통과, 여섯째, 일곱째가 다 지나도록 그냥 통과시키셨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낙담이 되었겠습니까? 풀이 죽은 사무엘이 이제 이새에게 아들이 혹시 더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이새가 대답하기를 막내가 있기는 있는데 이 정도로 말합니다. 그 말은 아이가 어리기도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 앞에 인사시킬 만한 인물이 못 된다는 말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양이나 지킬 하찮은 일이나 할 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신지라. 아멘. 데려온 다윗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피부가 붉었다는 말도 되고 부끄러워 얼굴이 좀 빨개졌다는 말도 됩니다. 눈이 빼어나고, 빼어나다는 말은 깨끗하다, 눈이 깨끗하다, 예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외모적으로 또 보면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름답다는 말은 선하다는 의미입니다. 외모적으로 맑고 선하게 보이는 것이 천진해 보였다, 이런 느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꽃미남일지는 몰라도 왕의 제목감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왕감으로는, 위대한 지도자감으로는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기대하지 않아서 그 아이를 거친 일을 하도록 하고 허드렛 일을 하도록 험하게 다루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다윗을 더 강하게 자라도록 만들어준 꼴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양을 치고 있었습니까? 형들이 없는데도, 형들은 전부 사무엘 선지자 만나러 다 나왔는데 혼자 양을 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키워졌습니다. 막내라고 집에서 때때옷 입고 이쁨 받으면서 온실 속에서 자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양을 치면서 목자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아마 여러분 중에 이렇게 소 이렇게 몰고 어렸을 때 큰 황소 몰고 다니신 경험이 있는 분이 혹시 어르신 중에는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받았을 훈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양을 치면서 수많은 이 물맷돌을 들어서 던지는 훈련을 그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오거나 곰이 나타나면 그 물맷돌을 던져서 맞출 실력을 이렇게 키웠던 것입니다. 또한 막대기로 이리와 같은 맹수를 때려잡는 실력도 키웠을 것입니다. 결국 그 실력으로 골리앗을 물맷돌로 맞추어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강한 자로 훈련받았는지 나중에 그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를 추종했던 불황아들이 다윗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용사가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손님들, 이 강한 훈련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녀를 교육하다 보면 가지는 우리가 가장 큰 딜레마가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부모가 다 챙겨주지 않는 아이가 더 강하게 자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 엄마가 유난히 사랑을 많이 베풀고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챙겨준 아이, 이런 아이는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약한 아이가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엄마가 늘 아픕니다. 또한 엄마가 직장을 가느라 제대로 챙겨주지를 못합니다. 그런 아이는 혼자서 밥도 잘 차려 먹고 심지어 전날 밤 도시락도 싸놓고 다 준비하고 준비물 완료해놓고 알람시계 다 맞춰놓고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때로는 거칠게 키워진 것이, 때로는 이렇게 별로 사랑을 덜 베푼 것이 오히려 잘 자라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훈련시킬 때도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으로 모두 굶어 죽게 되어 있었을 때 애굽을 구원하고 그의 지방까지 구원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되도록 과연 아버지 야곱이 그를 그렇게 교육을 시켰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교육시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때때옷을 입히고는 어떤 면에서는 좀 나약하게 키웠다면 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거친 훈련의 장으로 내어 모르셨습니다.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로 팔려 청소년기의 민감한 시절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예 생활이 오히려 요셉을 강하게 훈련시켰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종으로 있었지만 사실은 경영 훈련을 집중적으로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게 죄수의 강간 미수범의 생활을 했지만 사실은 애굽의 정치 1번지인 왕의 죄수들만 들어있는 그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애굽 정계에 관한
집중 훈련을 그가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강한 자로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너끈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기본 자질을 갖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나약하게 키우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나 이미 자녀를 출가시킨 어르신들도 자기 자녀에 대해서 좀 과잉보호할 정도로 너무 사랑만 베풀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좀 그런 우려감이 생깁니다. 요즘 아이들이 강하게 자라고 있는가요? 우유는 먹어서 황소만해지고 태권도는 가르쳐서 주먹은 세지는데 심장은 모두 집토끼 심장을 가진 아이들로 키워지고 있습니다. 공부도 잘합니다. 아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스스로 공부한 것이 아니라 학원에서 주입된 지식만 쌓여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강남의 아이들, 학원에서 치여 사는 아이들, 학교 끝나면 이 학원 저 학원으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 아이들, 그러다 보면 좋은 대학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이 아이들은 수능 점수는 높은데 수학은 못하더라,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대학교의 학점을 따기 위해서도 과외 선생님이 필요한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시대가 와서 대학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방과 후에 붙들어 두고 수학을 다시 가르친다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너무 나약하게 키우고 있지 않는지,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너무 아이들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키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가한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그 부모님들 역시도 여전히 과잉 보호를 자녀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재산이 많은 분들, 마음속에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상속세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그거 연구하지는 혹시 않으시는지요?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아파트 한 채는 남겨주시겠지 당연하게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재산이 없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불쌍한 내 새끼 애비가 지질이 못 살아서 물려줄 재산도 없고 짐이나 되지 말아야지 자녀에게 죄인이 되어서 죽어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 효도라는 말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내 자녀가 부모 잘못 만나서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효도는 무슨 효도를 이야기합니까? 이런 분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내 자녀가 좀 더 나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내 자녀를 강하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강하게 키웁시다. 강하게 키우는 방법이 이러이러하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녀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강하게 키워야겠다는 그 의식만은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되 절제된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다 퍼주면 안 됩니다. 사랑한다고 애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그거 다 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지나치게 다 주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만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초달도 해야 합니다. 잠언 13장 24절을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아이에게 사랑의 매가 필요합니다. 다만 반드시 주의할 것은 매를 들되 아이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머리를 쥐어받고 부모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아이의 따귀를 때리거나 또 머리끄댕이를 잡아 돌리고, 어떤 경우는요, 생활 속에 받은 스트레스를 아이에게 다 퍼부어버리는 그런 초달은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요,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아이가 노엽지 않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각자 자녀의 성향이 다르고 처지가 다릅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때려서 가르치든지 벌을 세워 가르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여튼 아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지 못하는 부모는 아이를 강하게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기가 죽을까봐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연약한 아이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기가 세다고 그 아이가 강한 아이가 아닙니다. 기가 아무리 세면 뭐합니까? 여러분,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그 아이는 약한 아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바르게 양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장성한 자녀를 두신 어르신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에게 효도를 가르치십시오. 야, 미안하다. 내가 못해줘서.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개야 효도해라. 너가 복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가 살기가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그 자녀에게 더 효도를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제가 도저히 제 자녀에게 그거 못 가르치겠습니다. 중이 어떻게 제 머리 깎습니까? 못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슬그머니 다음 주에 자녀를 데리고 교회를 나오십시오.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저도 뭐 잘 못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적어도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환경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자기도 자기 자녀들 키우면서 살기 힘들지만, 그러나 자녀를,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자녀를 강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강하게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 그런 자녀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게 키워야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은 이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부터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했습니다. 즉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은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은혜 체험을 한 이 다윗, 여러분, 다윗의 삶은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 체험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뭐가 달라도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면 목이 쉬도록 기도를 하고 내려오곤 했습니다. 그때는 저처럼 중고등학교 시절을 뺀질거린 아이조차도 그렇게 적어도 수련회 가면 아주 기도하지 하면 안 되도록 들들 볶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산에서 그 나무 뿌리 붙들고 쫙, 그리고 얼마나 외쳤는지, 평소에 기도를 안 했으니까 목이 다 쉬어가지고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 큰 은혜는 받지 못했어도 그때 그래도 좀 남들 은혜 받는데 곁다리 끼어서 좀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그래도 저에게 많은 그런 영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처럼 성령의 강한 감동을 받았는데, 성령 체험을 하는데 그것이 어린 나이에 있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더 대단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신앙훈련을 잘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새의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신앙훈련을 받았고, 그가 양을 치며 고백했던 시의 내용을 보면 그의 신앙훈련을 우리는 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다윗은요, 목동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양이 목자의 인도함이 없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모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내가 어떤 곳을 다닐지라도, 악월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 가지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 이 고백대로 그는 실제로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골리앗과의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을 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사울 왕조차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두려워하기보다는 의로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할 수 있는가?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징계하리라. 그는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윗이 보는 신앙적인 세계관은 보통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달랐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이끌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그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주관자가 되심을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장수, 거대한 그 거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거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을 보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없느냐? 핍박이 와도, 순교의 자리까지 와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골리앗과 같이 거대한 장수도 믿음의 사람, 이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조그마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자녀에게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 메시아가 되심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 아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었습니까? 내 자녀가 신앙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공식 외우는 것은 얼마나 기뻐하면서 성경 구절 외우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요? 솔직히 시험 전날 성경을 읽고 있는 내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왠지 불안한 마음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키가 안 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만 내 자녀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내 자녀의 주일학교 선생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신지요? 여러분, 만약 학교 선생님은 누구인지 관심이 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에 대해서는 모른다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내 자녀를 지금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아주 악한 것을, 독이 있는 것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아까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2살, 3살 이런 어린아이들이 집에 가면은 그런 아이들이 있대요. 쭉 하면서 이러고 있대요. 그 아이들이 누구냐? 금요기도에 엄마가 데리고 나온 아이들. 여러분, 기도에 데리고 나온 아이들. 그 아이들은 집에서, 저희도 큰 아이가 그랬습니다. 쭉 하면서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게 혼자서 막 찬송 인도하고 혼자서 기도 인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키우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여러분, 그 아이가 그 속에 주여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령이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자로 이미 그 불씨가, 여러분, 작은 불씨지만 그 불씨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미 그 아이의 심령 속에 이미 깊게 뿌리박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키웁시다. 믿음으로 키웁시다. 내 자녀가 성경 읽도록, 내 자녀가 정말 기도하도록, 내 자녀가 믿음의 사람으로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에 스승의 달에 학교 선생님 선물만 챙기지 마시고 주일학교 담임선생님의 선물도 챙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세요. 여러분, 옆에 분이라도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좀 압력을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정말 그 귀한 분으로 내 아이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존경심을 가지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엉터리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전철 타고 오면서 잠깐 공과 보고 와서 가르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의 자녀들 정말 영적 건강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애써 양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도록 키워야 합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무엇을 위한 기름 부음이었습니까? 왕을 만들기 위한, 사울왕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렸지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의 사건은 다윗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왜요? 이제 다윗은 단순한 목동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동입니까? 목동은 목동이되 왕이 될 목동이었습니다. 왕의 비전을 받은 목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목동입니까? 왕입니까? 아직까지는 목동입니다. 아직 어렸을 때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자기의 신분이 목동은 목동이지만 왕입니다. 왕이 될 목동이기 때문에 왕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윗은 분명히 왕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 이후로 목동처럼 살았을까요? 왕처럼 살려고 하였을까요? 왕처럼 살려고 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모습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가 무찌르는 행위입니다. 왜요? 왕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아니 저것이 감히 하나님을 모독해? 내가 저것을 징벌하리라, 징계하리라. 그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백성들이 저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저까지 달리 골리앗한테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분연히 일어나서 내가 나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다윗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토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사울왕이 질투심에 불타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계속하여 추격하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도망 중에 2번씩이나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내가 함부로 죽이지 못하겠다. 내 칼을 더럽힐 수 없다고 그는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그때 사울을 죽였다면 어쩌면 그는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힌 더러운 왕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데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왕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여러분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왕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왕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이 위대한 부르심, 이 위대한 신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주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그런 왕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겨우 성적 몇 점 때문에 목숨 거는 아이들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점수 몇 점 더 따면 헤헤거리고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교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점수 못 받으면 나는 머리 나빠 멍청이라고 구박하고 기죽여서, 여러분 그런 교육을 혹시 시키는 분이 여기는 안 계시지만 저기 강 건너는 혹시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회개합시다. 여러분 내 자녀가 누구인가 그 신분부터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다. 너는 그런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아무개야, 너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단다. 하나님이 너를 쓰기를 원한단다. 너는 특별하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담배 피자 그러고 뭐 죄 짓자 그러면 아빠, 아이들이 자꾸 그런 거 해요. 그런 거 자꾸 이야기해요. 아이들이 주먹 쓰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할 때 아이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너는 특별하다. 너는 다른 아이와 다르다. 너는 다르게 커라. 아이들이 다 담배를 펴도 너는 다르게 크면 얼마나 좋겠니? 너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다면 그 아이가 얼마나 다른 사람으로 성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여러분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그런 비전을 보일 수 있도록,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정말 그 아이가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을 그 아이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믿음의 아이로, 기도의 아이로, 말씀의 아이로, 비전의 아이로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위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윗을 들어 쓰셨던 것처럼, 요셉을 들어 쓰셨던 것처럼, 또는 모세를 들어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일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많습니다. 아이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쓸만한 일꾼은 많지 않습니다. 정말 쓸만한 일꾼, 특히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실 때 내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정말 그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생,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 자녀를 그렇게 키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그렇게 양육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키웁시다.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강하게 키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둘째, 성령 충만하게 키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셋째,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아이로 키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키우심으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마음껏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고도 넉넉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자녀로 우리가 키워나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키우심으로 그렇게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렇게 양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